슬기로운 인생 수업 6교시로 마음 지킴, 마음 관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용맹성과 리더십을 소유한 왕으로서 그는 포용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알렉산더의 오랜 친구이자 전쟁에서 그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었는데 바로 클레이토스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술을 먹는 가운데 이 클레이토스가 자신을 향해서 불평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에 화가 난 알렉산더는 호위병이 창을 차고 있었는데 호위병의 창을 꺼내서 그냥 던졌어요. 근데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클레이토스의 옆구리를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클레이토스가 죽고 말았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또 알렉산더 역시 패닉 상태 가운데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이 클레이토스를 찔른 창을 가지고 자기를 죽으려 했지만 신하들이 제지함으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음 날 술에 깨어서 이 클레이토스를 죽은 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들과 이 알렉산더 대왕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점점 헬라 제국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는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이 정복할 땅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망이 아주 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야고보서를 큐티하게 됐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자는 자는 성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1058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할지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먼저 생각을 잘 여과 필터링 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악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은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15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신중히 생각하다는 뜻으로서 의인은 자신 안에 감정이나 그 생각들을, 충동적인 반응들을 자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악인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내 생각과 이 감정을 잘 분별하면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 필터링이라는 것은 여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별별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 속에는 흉악한 생각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생각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며 생활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표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터드는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의 생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루에 5만에서 6만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면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가 어떤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닐까? 또 나의 미래는 안전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안이 찾아오면요, 좀 기질에 따라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에게 자꾸 비합리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안한 생각 속에서, 불안한 감정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감정과 생각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나거나 아니면 우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꺼집어내면서 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저 사람은 계속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다시 관계를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기회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줄 거야 라는 잘못된 미성숙한 생각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실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난다고 해서 막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이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놓아줄 때가 있어요. 때때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쓴뿌리에서 미성숙한 감정들과 생각이 막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과연 합당한 건지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거친 말과 분노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 유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유순한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고 합리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합리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거칠고 비합리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불평과 분노의 마음들이 나온다 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이 말에 여과 시간, 다시 말해서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18초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 18초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을 때 이것이 전두엽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18초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18초가 어렵다면 10초라도 일단 화를 참았다가 과연 내가 이 대해서 화를 내도 될 건지 판단을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분노의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부부간에도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좀 감정이 서로 딱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거 뭐냐면 좀 우리 감정이 올라오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아니면 다음에 얘기합시다라고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솔직하다고 해서 막 말하면 그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솔직한 거하고 지혜로운 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분노의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잘 필터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생각에 대한 게으름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서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해야겠다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내 많은 생각조차도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여과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센터링에 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을 볼 수 있는데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로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착하게 하고 말을 교양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세비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로드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 도올 김욱 교수가 나와서 동학사상을 얘기하면서 인내천, 여러분 학교에서 들어봤죠? 인간이 하늘이라는 이 동학사상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분이 그 동학사상을 집대성한 동경대전이라는 책 2권을 썼는데 그 두 번째 책 위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없는 지식인의 무례함을 듣게 되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의 가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개념을 무시하고 죄라는 것은 지배층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대학에서 동양 사상사 수업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김은옥 교수의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과제가 있어서 읽었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었는데 원래 그 책은 뭐냐면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여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읽긴 읽어서 과제는 제출했지만 참 난해하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김은옥 교수 얘기를 하냐면 흔히 이 사람들은 이 김은옥 교수가 믿음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신학교도 나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를 통달한 지식인이다. 그래서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도올의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반성경적인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다 신화화시켜버리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도의 얘기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인본주의 속에서 나온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믿음 가운데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련을 하거나 깨달아서 바꿀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장은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폐부라는 것은 콩팥을 말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콩팥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다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결과는 뭡니까? 심히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좀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어떤 영적인 생활을 했다고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가치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으려 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 죄, 그 에고. 여러분, 죄의 핵심은 에고이에요. 자아라는 거예요. 옛자예요. 거듭나지 않는 옛자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옛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사시도록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나 여러분들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그럼 그 가치관의 변화란 뭐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종교적 행위를 했거나 어떤 선행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중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의 종교적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종교적 체험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중심이 돼야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요 맨 앞자리인데 거기서 보면 요일별로 순서를 정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지만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중심을 두지 않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다, 내가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이 중심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 컵에 공기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펌프로 이 공기를 뺀다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에서 만약에 그냥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가 되면 이 컵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컵을 깨지 않고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붓는 것이었어요. 물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기가 빼어지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해년마다 복음의 삶을 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작심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필터링해서 내 안에 드는 감정과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길 소망합니다. 아내랑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큐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큐티만 매일매일 같이 성실하게 잘해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떤 큰 이벤트나 어떤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먼 미래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으셔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할 국제 정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될 것 순간순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대지가 이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잡았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그 대지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관리라는 주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심리학적이고 어떤 교양적인 수준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더 하면 비전의 사망,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는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수많은 부하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알렉산더가 한탄하면서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점령해야 할 땅이 있는데 왜 너희 부하들은 왜 나의 비전에 따라오지 않냐면서 속상해하는 그 알렉산더를 보면서 오히려 연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가 많은 영토를 점령했지만 알다시피 33살에 풍토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알렉산더가 묻혔다라는 그 무덤을 봤는데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실은 이 땅을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긴장 가운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제국을 이뤄가지만 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끌고 갔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알렉산더와 같이 33살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평의 땅도 갖지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때가 됐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마음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깊이 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